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이제 시종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부족에게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이야. 죽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야. 유언. 이런 사람이 대단히 진지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부모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진지합니다.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임종도 못 봤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임종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뭘 말 한마디라도 남기면 그 말을 하여간 마지막 임종이라 해가지고 그 말을 다 자식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있잖아요. 이 유언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우화 속에 그러니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이제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을 청개구리 같다고 해요. 그죠? 공부해라.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버려. 심부름 가라. 그러면 심부름 안 가고 어째요? 그냥 또 자기 할 일 해버려. 그래가지고 청개구리가 얼마나 자기 엄마 아빠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근데 어째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엄마가. 그래서 이제 아들 청개구리가, 속 썩인 청개구리가 엄마의 임종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엄마가 이런 청개구리니까 그래도 자기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말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 하겠지 싶어가지고 엄마가 유언을 남겨. 청개구리야, 너 말이야, 엄마가 이제 죽을 텐데 죽으면은 무덤을 양지 바른 뒷동산에 쓰지 말고 저 시냇가에다 무덤을 써라 그래.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의 생각과 달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엄마 속만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그 말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묘를 써? 저 시냇가에다 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비가 오려고 하면, 또 비가 오면 뭐요? 개굴. 그 청개구리의 그 말이 뭐요? 우리 엄마 묘가 물에 떨어져가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묘가 시냇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는데 개굴.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리지혈교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청개구리도 이 우화를 통해서도 그 유언의 중요성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거기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온 발자취, 그 역사를 먼저 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근데 그때 당시 그쪽의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냐면 태양신 말고 달신이요. 달신을 많이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75살에 찾아가셔서 불러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 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 보면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종살이 막 핍박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줘.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또한 잘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정착하게요. 근데 어쩌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한마디로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도 주고 짓지 않는 집도 주고 심지 않는 포도원도 주고,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라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서 뭐냐면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지켜주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도 주고 거기에 집도 주고 거기에 모든 농작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감람도 주고 다 줬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잔재가 남아있어. 그리고 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것들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어.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치워버려. 오른손을 듭시다. 오른손 들고 치워버려. 우상은 다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 의지한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한 것들을 다 못하고 치워버려. 할렐루야. 한 번 더 그렇게 치워지겠어요? 한 번 더 크게 시작. 치워버려. 치워지겠다. 치워버려.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또 결단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나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지 않거든. 하나님 성령에서 안 좋으면 그러면 조상들이 섬기는 시대냐 아니면 애굽의 그 우상 숭배하던 거니까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아주 막 강력하게 마지막 유언 가운데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것은 뭐 때문인가? 뭐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들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 섬겨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의 근원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서 한 750년 예언을 한데 그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렇게 했어요.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다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한 것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이 지셨어. 여러분 만물을 예수님이 지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안 들려온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아이고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알아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한 이 도둑은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마귀를 이야기해. 마귀. 이 마귀는 우리들의 것을 도둑질해 가요.
건강도 도둑질해가, 물질도 도둑질해가, 형제간의 화평한 화목도 도둑질해가, 사랑도 도둑질해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 도둑질해가, 그래가지고 죽여, 그리고 결국은 멸망, 지옥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가 도둑질했잖아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질러는 그 모든 세상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 사람들이 복 받고 싶은 거야. 복 받고,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 간에 다 복을 받고 싶은 거요. 우리는 복 받고 싶다고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God bless you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준다 그 말이요. 복 받아라 그 말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고 복을 받고 살도록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더라?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 주시다 금방 그렇게 대답해. 아니까 믿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봐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복을 갈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날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등등등 하는 그런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를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율법을 요약한 게 그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10계명인데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을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1계명부터 출애굽기 20장 거기 말씀 봐보세요. 3절로 6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4절 뭐요? 너를 위해 뭐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 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왜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랑하니 하나님 질투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일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그런데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데 복을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시편 128편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중에 설 명절의 특징은 다른 명절하고 달리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뭡니까? 다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뱃돈도 무슨 돈이라게요? 복돈이라게, 복돈. 저 식당 복돈 말고 복받는 돈이래, 복받는. 그래가지고 세뱃돈을 막 정성껏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아버지, 어머니 준비하고 주잖아요. 복돈이라고. 그런가 하면 조상을 잘 숭배해야지 복을 받는, 조상의 음덕으로 산다고 그런 말도 우리 전통문화 속에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모를 때는 다 그런 거요. 응? 살아계실 때 조상은 잘 섬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죽어서 조상이 복을 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를 주고 또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연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점괘가 좋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라. 그런가 하면 옛날에 어른들 보면 이 연초에 보면 토정비결을 봐. 토정비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토정비결을 봐가지고 1년 운수대통한가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다 책자에 나온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토정비결을 잘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른들 보면 지금도 그럴 거야. 화토 치면서 화토 패 띄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떨어져 보네. 올해는 운수 대통하겠네. 복 받겠네. 화토 패가 딱 떨어진다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고 그 집이 복 받고 자식이 복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 섬기며 만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